할렐루야. 창세기 49장 26절에서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처럼 뻗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큰 사람의 덕을 보고 산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는 변호사와 장관, 외교관을 역임하면서 멸망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대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80%나 되었지만은 그는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왜 거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은 금박칠한 감옥인데 왜 거기 들어가라 하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국부인 간디의 장남은 아버지의 금욕 생활과는 딴판으로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돈을 긁어 모으고 이권에 개입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은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감옥을 출입했는가 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후광은 앵물이라고 합니다. 큰 나무 아래서 작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듯이 큰 사람의 후광을 입고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키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의 머리에 축복하는 일에 그의 온 영혼을 쏟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가문을 일으켜서 세우고 장차 오실 구주의 예포가 되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은 훌륭하게 뻗어갔습니다. 요셉은 세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요. 첫째는 위대한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물의 무성한 가지가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는 뻗어 가리라는 것입니다. 가지란 줄기에서 받는 물과 영양으로 뻗어갑니다. 샘결의 가지는 무성하기 마련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지 않고는 생존도 불가능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자손들이 시냇가의 나무같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번성하리라고 축복했습니다. 가지가 충실하지 않고는 충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여기 캘리포니아 특히 우리 농장 지역에는요, 비가 1년이면 한 5번 정도 올 정도 돼요. 근데 올해는 비가 그렇게 자주 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데요. 어젯밤에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지붕의 기와장이 또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세게 부는 바람은 한두 번 봤나 처음 봤나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낙엽이 들떨어진 것까지 맞아 다 떨어뜨리려고 그랬고요. 또 2023년도에 매실이 풍성히 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감사합니다. 기와장이 날아간 것은 어디 갔던지 가네요. 요즘에 제가 많은 걸 깨달은 것은요,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깨달음이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전해준다는 일만 해도 저는 얼마나 보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할 때 통역해주는 사람만큼 감사할 일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요즘엔 특별히 더 그런 걸 깨닫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대로 하나님의 연설을 주시는 대로 전달해주는 일이 참 큰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잠깐 새롭게 하소서를 이제 계속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개그맨의 그 새롭게 하소서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 개그맨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대요. 급하고 막 모든 일이든지 서두르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말도 못하게 고통받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는요, 그 오지연인가 그런데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었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는요, 웬만한 광고 촬영은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광고로 내가 돈을 번다라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게임 하는 것, 뭐 하는 거, 다단계 그런 것은 광고를 많이 준대요. 그런 데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아멘을 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은 지금은 유익이라 할지라도 내후에는, 다음에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과감하게 자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후손이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었는데 사람은 많고 땅은 좁아 살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무리를 이루었으니 숲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개간하라면서 더 넓은 땅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후손은 힘있게 뻗어나가고 엄청나게 번성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발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만 따르고 간다라면 뒤에 돌아다 보면 기적같이 역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이후에 뻗어가는 힘과 열매 맺는 능력의 원천은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는 물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원천의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샘과 시내와 비옥한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강물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동력을 일으켜 산업의 원동력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발원하는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는, 여기는 캘리포니아 비가 정말로 안 오는 곳인데요.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것은 2023년도에 매실을 풍성케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내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낙심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레일라이트 처치의 은행의 어카운트가요 15일 날은 크루즈돼요. 닫혀요. 그래서 이제 은행 거래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교회 펄밋을 얘기했죠. CPA가 잘못 오는 바람에 펄밋이 죽었어요. 죽은 지가 2년, 3년 됐대요. 근데 CPA한테 그 장로님인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어서 꼼짝도 은행까지 이제 크루즈 되게 돼서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그 교회 어카운트도 죽고 교회가 이렇게 펄밋이 죽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장로님 남의 재산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 재산이에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이거 살려놓으셔야지 왜 죽여놨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sorry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은행의 어카운트까지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믿고요. I don't know.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매실을 팔아야 되는데 은행 어카운트가 없으면 못 팔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 이름으로는 은행 어카운트를 틀 수가 없어요. 이제 늙었기 때문에요. 내가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면 제 이름으로 빚골 농장을 하나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틀 테니까 만약에 세금이 나오면 목사님이 갚아주시겠어요? 당연히 해주죠. 저는 나를 도와주는 분에게 손해보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달러도 손해보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좀 이것을 오픈해 주세요. 그래서 오픈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탄식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해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생명의 근원을 버린 것이요 스스로 만든 터진 웅덩이가 물을 저장치 못한다는 것은 우상이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생명의 샘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요셉처럼 뻗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요즘에 되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저는 낙심 좌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물건을 산다고 하면 그전에는 카드로 다 받고 했는데요. 체크로 받고 했는데 이제는 은행 어카운트가 다 죽어서요. 죄송한데 캐시로 주시는데 당근이죠. 그렇게 오더라고요. 당근이라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지금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 부부입니다. 둘째로 요셉은요 훌륭한 성격을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훌륭한 성격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험하고 거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거나 밀어주는 이가 없었지요.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외지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도 그를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역경을 헤치고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분박하였으나 23절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마귀들은요, 우리의 이 교회를, 농장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시기와 미움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형들은 꿈의 소년 요셉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들의 잔혹한 말들은 그의 소망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은 요셉은 거기서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갑시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무실에 렌트 사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이사가라고 5,000불 달라고 하더만 지금 10,000불 달래요.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를 사서 일을 하라겠더니 어제 우리 에이전트는 와서 목사님 변호사가 오려면 교회 허가가 얼른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로 있었다는 것이 그 허가증이 있어야 법으로부터 그걸 쥐고 법으로 싸우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사람한테 10,000불 주느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는 부정한 재물은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렌트비도 안 나오고 어디서 돈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페이먼을 기도원하고 여기 우리 사는 집 페이먼을 하는데 벅차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인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것은 감옥에 갈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인데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시련을 잘 견디어내는데 얼마나 감옥에서도 성실한지 간수가 은혜를 베풀 정도였다고 합니다. 감옥에 왔던 술 많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추록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무시된 채 옥중에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견디기 힘든 시련 중에서도 승리를 한 것이지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였습니다. 24절에 성질이 야무지고 단단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당기는 미움의 화살들은 결코 요셉을 죽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시기와 미움을 당하는 요셉의 마음이 더 강하고 끈질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잠언서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역경을 당할 때 미약함을 보이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도덕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의 도덕적인 힘은 그를 돕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으나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어떠한 억압과 핍박이라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여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요셉처럼 뻗어갈 것입니다. 요셉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바울이 가진 보배가 있었는데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사방에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훌륭한 성품은 요셉을 뻗어가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워풀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지도자상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과거에 비롯됩니다. 과거의 참다운 위대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과거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훌륭한 신앙과 성품을 지니고 있을 때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그 가치가 그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에게 넘겨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는 억울하고 울분이 터졌겠지만은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성품은 더 너그러워지고 마음은 더 넓어지고 의지는 더 굳어지고 그의 믿음은 더 강해져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성과, 성격과 신앙이 참으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감사한 일은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30명 정도 보셨는데 지금은 50-60명으로 올라갔는데요. 좋아요도 그전에는 5명 정도 좋아요를 했는데요. 지금은 보통 7-8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니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보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좋아요를 누구누구 눌렀나를 어느 정도 저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바쁘셨나봐 좋아요로 왜 안 나왔어요? 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빠서 못 눌렀다고 그래서 안 눌러도 괜찮아요. 은혜가 안 되고 감사함이 안 올라오면 누를 필요는 없죠.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눌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향과 본토를 떠나게 하시더니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요셉을 형제들과 분리시켜
탁월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이 데려다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왜 억울하게 하시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사무실 그 사람이 뭐 10,000불을 내놔라 5,000불을 내놔라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을 넣어줄 수는 없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간청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던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기근을 대비케 하셨다며 오히려 두려워 떠는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패망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위에다 놀려주시고요.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가까이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셉은 고난의 길을 걸으며 기초를 닦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길렀다는 것이죠. 성질을 부리는 것은 욕구 불만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의 인격은 점차 부식되고 맙니다. 지도자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견딥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로 죽게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뻗어갈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샘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샘 곁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축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요셉처럼 뻗어가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언면이 부족하고 언술이 부족해서 하나님 잘못 전했다 할지라도 은혜 드리는 말씀만 남을 수 있는 은혜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더 많은 자들이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8630 장막을 주님의 뜻대로 정리시켜 주시고 교회의 펄밋도 하나님 지금 작업 중이라 하오니 그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허가증을 보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빛 기도원을 후원하는 한국의 5가정, 뉴욕의 3가정, 오렌지 카운티의 1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들마다 사업 위에 축복하시고 하는 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까지 열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